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짜신 놀라운 그런 설계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주셔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는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세우신 그 계획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꼽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안 믿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을 주고 많은 지성인들이 영적인 세계가 중요하다, 이런 어떤 그런 가치를 깨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육체에서 영의 삶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참 새벽의 연휴에 나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을 건데 꾸준히 나오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 인격체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뭘까? 그것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불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기초가 약한 겁니다. 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은 튼튼해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장로님이나 교회 안의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큰 영적인 일꾼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그것을 이 영어로 말할 때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소명입니다. 소명받았다. 다른 말로 좀 더 하면 사명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콜링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면 천직을 가리켜서 나는 이거 아니면 일 못해. 나는 이것이 그냥 이 하늘이 준 나에게 준 그런 어떤 일이다. 직입니다. 직임.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준 직분을 콜링적 관점에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셀 리더를 한다, 팀장을 한다. 이것은 콜링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콜링은 초대할 때, 초대를 했을 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헬라어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할 때 이 헬라 언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그 부른 자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신약성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하여 이 부르심에 대해가 얼마나, 디모데에게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너무 중요하다. 자기 자신도 그냥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겁니다. 부르셨다 할 때 이 부르심을 칼레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이 의미는 헬라적 의미 속에서는 초대하다, 초청하다 할 때 칼레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칼레오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죠? 더 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잠 깰까 싶어 걱정. 자, 누구야? 하면 불렀어요. 이 새벽에 잠자는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새벽 되면 하나님이 불러 그냥 부른대요. 본인은 깨야 된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깊은 잠에 늦게 자서 한두 시간 자도 하나님이 깨운대. 깨우니까 못 견딘다. 누워있으면 괴롭다는 겁니다. 누구야? 기도해야지. 너 사명이야, 사명. 얼마나 축복돼요. 그래서 그걸 칼레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 교회거든, 교회. 우리에게 있어 신약 시대에 이 엄청난 혁명적 역사,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딱 두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 그 모든 사람의 심령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은혜 안에, 그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된 건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밖으로 어떤 밖에 에크 밖에. 예? 밖에. 우리 집 안에 있으면 집 밖에가 마당입니다. 마당에 있으면 마당 밖에가 동네입니다. 밖에 할 때는 에크. 클레시아는 바로 앞에서 받는 그 단어입니다.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거 똑같은 스펠링이 클레오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크클레오, 그 에클레시아 합치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뭐냐? 바로 세상이 딱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사실은 세상 밖으로 뭐 한다고요? 불러내버리는 겁니다. 누구야? 이리 나온다. 너 거기 있으면 불이야.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불 속에서 나온, 죄에서 나온, 죽음에서 나오라. 응? 그 모든 저주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콜링이요. 소명, 천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 이 헬라인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르심, 불렀다. 그 부름을 받은 그 존재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누가 불렀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인 여러분이 성도되는 것. 왜냐하면 성도가 모였을 때 그걸 가리켜 신약시대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 믿는 사람들이 딱 모이면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가 돼.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거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는 뭐냐?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우리를 부르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요.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을 향하여 보내었잖아요. 2000년간 이어진 그 보냄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신뢰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를 주님은 신뢰하신다.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부르심이 분명한 자를,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을, 소명이 확실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살려주셨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한 그 사람에게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콜링,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가장 귀한 축복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시험이 당하고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힘은요, 이 콜링의 은혜는 목회자에게 있어 절대적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들면 장사하다 힘들면 때려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하다 힘들면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 견디면 되는데 막 그냥 죽어도 거기서 무덤이라 여기고 해야 되는데 왜 그만두느냐? 이 콜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딪히면 시험은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포기하고 손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 목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콜링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예?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오게 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 콜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콜링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가치를 확보했으니 그걸 끝까지 견디고 지키면, 심지가 견고하게 되면 그가 평강의 평강, 정말 전쟁 속에서 결국은 평강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힘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네, 무슨 의지, 그거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새벽에까지 깨어 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콜링입니다. 클레오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는 참 깨달음 안으로 보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사업도 망하고 또 신앙도 망하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망하는 거고요. 보는 자는 안 망합니다. 사탄은 자꾸 여러분을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소중하게 봐야 할 것은 나의 부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가만히 보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완전 도가 딱 터야 됩니다. 뭡니까? 나는 이제 육으로는 답을 못 얻구나. 육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불렀다? 영으로 불렀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든 시험 앞에서는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같이 환난과 고통과 저주와 모든 심판 속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뛰어다니고 애쓰지만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다가 탁 지쳐 끝나는 겁니다.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육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은 답이 없다, 육은 소망이 없다, 아멘 좀 하세요. 육으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 갖고 있지 말라고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불러냈잖아요. 왜 불러냈느냐? 이기도록 만들려고, 축복으로 살게 하려고 불러내.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러낸 자, 내 몸은 그대로 내 환경은 그대로인데 영으로 불러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이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으로 여러분 지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고하게 쓰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든다고 망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니 바로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뭐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내 불러줬다는 걸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새벽이지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불러주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저주받고 멸망할 저와 여러분을 축복받고 영생을 얻도록 불러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 소명을 깨달으며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부름을 받아 이 새벽에 은혜 받고 있어요. 이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강력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만 합시다. 참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에 있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은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터전을요, 가장 축복된 믿음의 터전으로 일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보는 겁니다. 뭘 보느냐?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에 확실히 사로잡히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네.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는데, 에클레시아, 클레오, 바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가 어디에다가 이미 판이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버린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뭐였느냐? 모래 위였고 진흙 위였고 그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여러분을 옮겨놓은 하나님은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불렀느냐 이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불렀느냐, 이건 목사가 불렀느냐,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불렀느냐, 아니면 나라의 권력자가 여러분을 불렀느냐, 이겁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셨나요? 누가 불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 이 콜링에 대한 깊은 은혜가요, 뭐냐 하면 영성입니다. 영성. 영적으로 깊은 사람, 육신에서 영으로의 부르심. 그 콜링이 있다는 것은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노출시켜 버리거든요.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 기독교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한다고요? 노출시킨다. 다른 거로 말하면 현현해버리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의 불이 붙고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자기 노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나의 심령 안에 노출되어 내가 뭐기에, 그래 시편의 말씀은 사람이 누구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도 사랑하셨나이까. 에노시 벤 아담, 에노시 병든 자, 벤 아담 흙의 자식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숨결을 내가 듣게 되었네. 바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기 노출 속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관을요, 육체에서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자, 예배의 삶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과 평강으로 이렇게 지키신다, 이걸 말한 사람이 이사야거든. 이사야. 예?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고백을 드린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쭉 들고 있는데 육체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지는 겁니다. 눈이 확 열린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뭐한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빛이 나가는 겁니다. 보좌에서 빛이 나오는데 눈이 부시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고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뭐하게 되었다고요?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버렸다고요? 봤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저 빛에 녹아버리고 저 빛에 타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봐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버리죠. 그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근심할 때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이사야를 부르면서는 이사야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용서해 줘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서의 방법이 뭐냐?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집게에다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로에 붙어 있는 수철요, 불덩어리, 숯덩어리를 딱 집어가지고 들고 그 들들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그 이사야 소명의 현장에 이루어진 이 드라마틱한 이 얘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입술을 찢으면서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노라. 할렐루야. 부름이 분명하면 모든 죄의 사함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별로 소용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막 비관하고 있는 이런 인생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나의 존귀한 자녀야.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초, 교회 밑에는 반석을 놓았듯이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인 반석. 이것이 튼튼한.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라 또 공휴일은 아니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이 부르심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였잖아요. 그래서 막 모세가 이상한 일이,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야 되는데 이 현상이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부르는 그 가운데에는 현실성과 전혀 이 현실성이 없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신기하니까 끌려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된, 모세야, 모세야, 뭐한다? 콜링이 이루어진,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 땅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빗어라. 이 얘기는 너는 내 종이 되라. 이 얘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갈대 우르 땅에서 그저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 그냥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콜링을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불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누가 불렀습니까? 모세를 누가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불렀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반드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흔적, 스티그마,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바다에서 그냥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 이제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냥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위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가장 큰 정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했다는 것입니다. 그 콜링을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왜냐하면 책임지니까.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육에서 영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육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신약에 두드림이 있습니다. 신약에 요구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육은 소망이 없고 영은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인 가문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선포하시고 믿음은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응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6에서 0으로는 지금 절반을 딱 했거든요. 제가 이 후반부에는 이제 더 귀하고 놀라운 결정적인 것이 있겠지요. 그거는 언제 하느냐? 내일 새벽에 할 겁니다. 더 하면 안 돼요. 나는 목회하려면 아직도 한 10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또 내일 또 만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죽을 거지요? 저도 안 죽을 거예요. 그럼 내일 새벽에 나오십시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꼭 부흥회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능력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이 부흥회는 불러주신 것인데 또 이제 보너스로 내일 또 나와서 절반을 또 은혜 받고 오늘 저녁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부흥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꼭 오셔서 이 부르심에 정말 저녁에는 물론 다른 설교이지만 그러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